명절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어 갑니다. 명절간에 TV를 틀다 보면은 많은 곳에서 영화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타이틀을 적어놓곤 하죠. 명절 특선 대작 영화, 네, 설 특선 영화, 설에 한 번에 몰아보는 역사 이야기,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영화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 영화들을 보다가 보면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그 영화들을 보다 보면 한 번쯤은 꼭 등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신입니다. 명랑을 봐도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전쟁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300이라는 영화를 보아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곤 합니다. 이 전쟁 장면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방패도 있고, 화살도 있고, 활도 있고, 대포도 있고, 다양한 전쟁의 도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팔입니다. 배에서 전투가 시작될 때는 북을 치거나 또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하였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이 나팔입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어떤 전쟁 영화에서나 이 나팔은 등장하곤 합니다. 나팔이 언제부터 등장하였는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2000년 전, BC 2000년 전부터 나팔은 존재하였고 동서양에서 다 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나팔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인도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에 나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나팔을 불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출애굽기 이전부터 나팔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은으로 나팔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나팔을 불 때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의 방법들을 보면 이러합니다. 나팔을 만들었으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팔이 혼자 소리를 낼까요? 아닙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정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즉,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로 택함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 택하여진 이들입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였고, 어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행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을 담당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따로 택하신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도 그 수를 세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땅을 나눌 때에도 그 땅의 분배를 가지지 않고 각 지파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네 가지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팔을 불 때 회중을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었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자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과 아이들과 또 다른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도구로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각 회중마다 있었던 지도자들을 모을 때도 이 나팔이 사용되었고, 또 그들을 사람들의 모습을 집중시키고 그들을 모이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 나오고,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아오는 회중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그들의 진영이 출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고 그 자리에 배치하여서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동서남북을 어우러 가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 지파대로 진영을 설치하였고, 그 진영들은 순서에 맞추어서 이동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명만 되는 사람들도 이동하려고 하면은 막 소리치고 겨우겨우 해야지 겨우 이동할 수 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맞추어서 진영을 움직이기 위한 신호가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동쪽 진영들이 먼저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그 안에 있던 지파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나팔의 용도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에는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떠한 대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대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10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나팔을 부는 때가 언제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정한 절기, 희락의 날,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기가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서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들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나팔의 사용 용도를 볼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나팔을 불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모여서 할 때 그때는 무엇인가 일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행해야 할 때 모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전달되어야 하고 그 일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 일이 행하여져야 할 때 모였습니다. 대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도, 절기가 시작될 때에도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즉 일이 시작될 때 나팔이 불리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와 2019년도 이어서 함께 표로 외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무슨 시작이냐고 되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인사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한 해 더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달 그냥 버리고 조금 넘어갔다고 실족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다짐하고 시작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잠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세일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명절이 바로 다가오고 나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바빠서 힘들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다시금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적었던 그 기도의 기도 카드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어렵게 느껴집니다. 매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듯이 이 세대에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우상화되어서 그들을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다양한 신들 중에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또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우리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 나팔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또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은 마지막 날에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행하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모임의 시작이었고 이동의 시작이었으며 전투의 시작이었고 절기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울리고 우리가 잊지 않게 해야 하는 신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그 나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전달하는 나팔 소리였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그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 읽기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그 일에 반응하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순종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2019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복음,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저 옆에 걸린 현수막을 보며 또는 뒤에 보여지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 시험을 얻고 또 전도 말씀 선포하며 전도 1명 이상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